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예수의 옷 또한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런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큰 광채와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불쑥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세 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와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았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도록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당신들에 대해 참아주어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 데려오시오.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치신 후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듣도록 하라. 나 인자는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